여러분, 예술가들은 뭔가 창작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감동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염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그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 화가가 있었어요. 모든 화가들의 꿈이 공통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감동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그릴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또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이걸 이제 그림에다 담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으로 담아보아도 뭔가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2% 부족한 겁니다. 이 화가는 다니면서 결혼식으로 예쁘게 단장한 신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서슴없이 나오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람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만사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흉한 점처럼 보여도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흑진주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남들이 다 뚱뚱하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덕스러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인물이 별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개성 있게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좋게 보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 결혼식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는 그 결혼식 그림만으로서 참된 행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그 이상 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또 아쉽단 말이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와 그들의 환호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과 살아 돌아왔다는 그 기쁨이 가득한 얼굴에 어떤 그 기쁨이 가득한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즉시 하는 말이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TV 통해서 이 전쟁의 참상을 좀 목격을 하죠.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을 해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졸지에 과부가 되고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고 울부짖습니다. 부모들은 또 아들을 잃고 절망을 하게 되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살 곳을 찾아 방황을 하는 것이 이 전쟁터의 모습이고 전쟁의 참상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전쟁은 지옥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평화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전쟁과 다툼을 그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좋다면 이 개선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승리하고 평화를 만들고 돌아오는 군인들의 행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정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뭔가 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이 그림 저 그림 이것저것 찾아 방황하다가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마침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식탁에서 저녁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아빠 온다 하고 달려나와서 아빠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내도 반갑게 남편을 포옹으로 맞이해요. 아내가 식사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분배를 하니까 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이 화가가 이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거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는 신뢰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방황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맞이하는 자녀들과 아내의 그 사랑이 가득한 느낌을, 가득한 그 기쁨을,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가정 속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화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모델을 바꿨습니다.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아내와 둘러 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감동을 줄 만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깨지고 충격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가족들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가족 중심으로 뭉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중심으로 모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녀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부모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도 사실이죠. 또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니까요, 과거의 부모들과 생각과 사고가 많이 다릅니다. 여유만 있으면 자식과 떨어지려고 그래요. 또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고 물었더니 편해서라고 돼요. 편해서. 근데 속내는 어떤 속내인 줄 아십니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것. 가까이 있다 보게 되니까 며느리, 또 아들, 딸, 사위 눈치 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떨어져 산다는 것이죠. 현대는 어쨌든 간에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행복한가? 과거보다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보니까 과거보다 더 버릇없고 예의를 무시를 합니다. 경우가 없이 살아가죠. 그리고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갈수록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가정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많아요. 얼마나 심각한 갈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래도 뭐 풀로 붙이듯이 붙여 살더라도 어쨌든 간에 울타리는 지켜내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가정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이 가정에서 어른이, 부모가 본이 되고 바로 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부모가 바로 서게 되니까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해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 가정에서 어른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더라는 것이 있어. 부모는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뭐 벽이 헐거나 낡으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바르거나 칠하거나 도배하거나 그러면 뭐 새 집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기둥이 썩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이를테면 아버지가 가족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옵니다. 피곤한 상태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절대로 반감을 가지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니까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룸사롱 다니고 단란점 다니고 포장마차가 3차 2차 다니면서 고주망태 돼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들어와가지고 늦게 책상에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공부 잘해 임마 두통도 때리게 되면 시비 거는 거예요. 애한테. 멀쩡한 아이한테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아이 마음속에 반항감이 생기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어떤 엄마는 아이한테 야 공부해 이놈아 그래 놓고 자기는 골아 떨어져 자고 그래요. 어떤 엄마는 공부하라고 말해놓고 자기도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에 성경책을 같이 읽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고 어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까? 어른들이, 부모가 본이 되고 신앙으로 바로 사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됩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뭐 대형교, 대구에서 말만 하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장로님인데요. 그 가정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외아들입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고3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자기 체면이 긁히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비인 자기 장로 체면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놈 시키, 대학 떨어지면 안 돼. 얘한테 이제 굉장히 압박을 줍니다. 근데 느낌상 이상하게 애가 좀 공부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교회 오는 것보다 공부부터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자꾸 아이한테 강조를 했어요. 아이가 앉아가지고 이제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공부합니다.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애가 안 보이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얘가 보이던 애가 안 보이니까 얘가 안 보인다 요즘에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대학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나 홀로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 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뭔 말을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불행하게 되는 거죠.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게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 당당하게 대학에 들어갈 줄 알았대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 자기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1년 더 재수하라고 아이한테 굉장히 그냥 엇박을 많이 줬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아들이 창피하다고 아예 교회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입장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장로님이 교회 가자 그래도 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쪽팔려서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나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짓이 술집 드나들고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디스코텍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클럽이라 그러죠. 클럽에 가가지고 밤새 애들과 어울려서 좀 춤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그때 여러 젊은이들이 죽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그 디스코 클럽에서 춤추다가 불에 타가지고 수덩이 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온 집안이 다 시험대로 교회를 다 통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가치가 어떤 데 우선이 있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못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불행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 있어.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어른이 바로 서서, 아비가 바로 서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를 했던 말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경건하게 바로 서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어른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어른이 말할 때 이해하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말끝마다 대들고 말끝마다 말대답하고 깐죽대고 부모를 속 긁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말할 때에 기분 좋게 이해해주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있어. 하루는 고넬료가 가족을 불러 모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우리 집에 베드로라는 귀한 손님이 오신다. 이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른 약속하지 말아라. 모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왔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단 말이 있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쪽의 말씀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말했는데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고 친구들까지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3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른인 고넬료가 말했을 때에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순종을 한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여기 모인 집안 사람들을 보니까요, 조건 없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 듣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이니까 했다.
나 했으니까 순종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노예적인 순종, 노예적인 어떤 근성으로 순종하는 거죠. 무서워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이 순종이 있단 말이죠. 불종적인 것입니다. 노예적으로, 노예처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 마음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내가 힘 있으면 A씨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A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 이 노예적인 순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요. 실리적이죠. 일단 순종해놓고 보자, 일단 해놓고 보자. 기다리다 보게 되면 뭔가 내게 오는 이득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효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는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으로 상속을 받아야만 살아남는데, 옛날에 유산이 뭡니까? 땅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서 땅을 받아야 살아남지, 땅을 못 받으면 살아날 수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 땅을 내게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땅이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진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 그 자녀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순종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 못 받으면 안 되니까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말하게 되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도를 통해서 실리를, 뭔가 내게 오는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그 이익이, 그 효가 진정성이 있겠는가? 뭐 부모에 대한 존경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경을 해야지만 내게 떨어지는 몫이 있으니까 내가 공경한다, 그런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그런 그 사회적인, 사회학자들의 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왜 제사 드리는가? 이 실리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란 말이죠. 때마다 제사 드려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돌아가신 부모가 나를 돌봐주고,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들이 우리를 잘 챙길 것이다. 만약 이런 실리적인 순종에서 이해타산이 어긋나게 되면 부모를 해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될 때 부모를 오히려 해친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게 도움이 돼야 부모를 공경하지, 내게 도움이 안 되게 되면 부모를 내다버리고, 버리잖아요. 고려장이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되니까 갖다 버린단 말이죠. 도움이 돼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순종인 진정한 순종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존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동기가 되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여준 순종의 모습입니다. 서로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존경과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들이 들을 때에 대표적으로 상처받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애들이 대든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 이제 그런 반항을 하죠.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또는 어떤 남과 비교를 하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라고 얘기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비교할 때 남의 부모들은 번듯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엄마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물어보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제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면박을 주는 거죠. 이런 말과 함께 부모를 무시하게 되니까 가정이 초라해지게 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추한 곳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들으면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어린 아이의 말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럴 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가 잘 된 것은 다 엄마 아빠 덕분이죠.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크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젊은이든 어린이든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들이 힘을 얻게 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인 장교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됐어요. 서로 맞은편에, 기차를 보게 되면 서로 맞은편에, 앞뒤로 가니까 맞은편에 이제 앉아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친해지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육군 대령인데요, 자기가 소지품 가운데에서 고급 술인 위스키를 꺼내가지고 링컨에게 권했어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 자기 혼자 마시지 이 고급 비싼 위스키를 남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마실 그 술을 기분이 좋으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링컨에게 권해서 함께 마시고 이제 그 여행하자 권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나는 술 입에 대지 못한다고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좀 가다가 이야기하고 가다가 또 가는데 고급 담배를 아무나 피지 못하는, 이거 육군 장교에게만 지급이 되는 이 고급 담배를 또 한 대를 권했어요. 이번에 못 피운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주려고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예우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거절하게 되니까 좀 분위기 어색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깨기 싫어하잖아요.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호의를 베풀어도 계속 거절하니까 대령이 기분이 좀 상했죠. 얼굴색 딱 보니까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9살 때에 병사가 유독해진 어머니가 자기를 머리맡으로 부르더래요. 뼈마디가 앙상한 그 손으로 자기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 마지막 부탁을 좀 들어다오. 앞으로 너는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거라. 약속할 수 있겠니?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께서 늘 보시던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그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령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래.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감탄합니다. 만일 나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키는 당신에게 다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어른의 말을 듣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어른의 말을 무시하는 가정은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삶이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회 질서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믿음의 부모들의 말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은 무엇보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러울 정도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있어요. 또 유별나게 뛰어나지 않지만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부모들이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고 그들은 고백하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가정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가정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데요.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 이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과 평화로움들이 계속해서 오래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평화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행복도 날아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리던 행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화가 깨어진 채 살롬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게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오래가는 가정, 계속 이어지는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 진실로 오래도록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이는 이유는 신앙의 근본,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신앙, 믿음의 힘이었다는 얘기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정도로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타 민족과 약한 이웃들을 돌봤어요. 어쩌다 한두 번 하고 생생내는 것 아니고요,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 것이죠. 이 고넬료를 보게 되면요, 원래 그 고넬료 현실을 보게 되면 신앙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군대의 장교란 말이죠. 100명을 거느리는 이 장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파견되어 온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계속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런 물려받은 신앙도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많은 장교들은, 군인들은 자기들이 파견된 곳에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민족들에게 압박을 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지위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 말이죠. 고넬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쉽게 믿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삶으로 보여준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더라. 어린아이같이 깨달은 바를 순종하고 해보는 그런 삶이더라. 이런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오래 다녔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석에서 종들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순종은 생각하고 미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미루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준비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배 준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고, 이 믿음으로 가정을 갖고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가정은 얼마나 오래 예수 믿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으로,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든 자녀든 자기들의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탄식하기 전에 부모된 자신이 먼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처신하고 바로 서 있는가를 진단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나는 과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신앙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참된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보세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아는 만큼 순종했고 아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랜 세월 믿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도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는 말이 있어. 이 신앙의 삶으로 복된 가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이라는 이 경건함이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이 먼저 바로 서고 부모가 바로 서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에 순종하며 또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복 있는 가정이 되게 도우시고 복 있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복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주님, 부모된 어른이 바로 서는 가정, 가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말이, 하나님 믿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보여준 존경, 부모들이 보여준 본을 따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통화로와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복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는 모든 것이 헛사인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없고 복된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도우시 우리에 함께 하소서. 은혜 누리는 복이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어른이 바로 서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어른 바로 선 부모와 어른들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가정, 그래서 모든 것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워진 든든한 복 있는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수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